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아마도 내일 일독서가 요셉 이야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미디안 상인에게.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아주 기고하게 이집트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무진장 짝사랑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자기가, 이게 참 강론 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싶었는데 요셉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게 돼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이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데 그의 삶이 이 나락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보면 파라오의 어마어마한 신뢰를 얻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파라오가 신뢰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셉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를 창세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셔 주시죠. 근데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려면 우리에게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는 삶, 이거를 선택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한쪽은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함께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저지른 죄악, 그로 인해서 충분히 삶이 망가지고 벼랑까지 가게 된 그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는 삶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주인의 여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의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려고 할 때도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는 자신의 그 신앙심과 의지를 보여주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선택했을 뿐인데 절망으로 가고 그리고 나락으로 갔던 그의 삶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게 되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신비인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잠깐만요. 여기 안 적어와서 그래요. 보면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고보, 바르톨로메오, 필리포, 토마스, 마테오, 또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곰곰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무식한이라는 의미는 그 아그람마토스라고 히라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보면은요, 마테오는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세리였었고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열혈당원 시몬은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폭력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써서 독립을 하기를 바랬던 그랬던 사람이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의 삶 또한 그리 이렇게 화려하고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는 그런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 권한을 가지고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된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복음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러니까 당신 곁에 가까이 머무르는 삶, 당신과 함께 있는 삶, 이게 12 제자에게 선행되고 우선되는 삶이라는 것을 마태오가 알려주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권한, 그 권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하느님의 힘,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르는 삶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특히 가까이 부르다, 이 단어의 이 뜻은요, 법정 용어기도 한데요, 그냥 이 자리에 이 사람을 출석시켜서 이 사람이 여기 있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옆에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의 삶이 나락으로 혹시 가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 놓여 있나요?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리고 내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일독서와 복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삶, 이 삶을 내가 마련하게 될 때 나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게 되게 되고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 보잘것없는 나의 삶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삶,
이게 제자들도 변화시켰고 요셉의 삶도 변화시켰죠. 일상의 기도, 그 다음에 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은총으로 걸어가게 만들고 하느님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느님의 도구로 변화되게 해줄 겁니다. 오늘 복음 후반부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파견시킨다면 그 보낼 장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제일 먼저 보내겠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니까.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한을 줘서 제일 먼저 파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민족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들, 유다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으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도 아니었고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라고 오늘 복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입니다. 이미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금의 말로 따지면 미사에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보다 유다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보다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에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냉담자들이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절대로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절대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고해성사도 자주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되고 하느님 말씀도 내가 실천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되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느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이 굳어버린 마음을 갖는 삶, 이 삶은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그런 삶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항상 성찰하고 주의하면서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세상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나의 삶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일독수와 복음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느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은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몸뚱아리가 옆에 있다고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랑 가까이 있는 것인지 다 알고 있죠. 물리적으로 성전 안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게 될 때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 되는 삶으로 걸어나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삶,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하느님의 은총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체조배죠. 오늘 하루 성체조배를 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혹시라도 물리적으로 오늘 좀 성체조배가 어렵다 그러면 또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는 하루를 보내기, 성체조배나 묵주기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아멘.